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2월 14일 보배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성경 목록가 외운 친구들은 이번 주 주일에 함께 찬양으로 외워보면서 성경 목록가를 외우고 스티커를 받은 다음에 이 새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 찬양 온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를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 한 번 더 할게요. 따라할 수 있으면 우리 함께 따라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를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을 따라서 오늘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과 우리를 매일매일 보살펴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보배교회 자라몰에서 10시에 드립니다. 성경 필사노트 매주 검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를 잘 모으면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는 우리 성경목록과 외운 것처럼 신약 성경이 7번째 있어요. 누, 요, 행, 롬. 세 번째 빨간 책갈피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고갈앱
10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거기를 펴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큰 숫자 굵은 글씨로 11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11장이라고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몇 절이냐면 작은 숫자 23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찾아보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방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우리 비밀번호 어느 때 쓰죠? 핸드폰 화면을 잠글 때 혹은 컴퓨터, 노트북 비밀번호로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게 비밀번호를 걸어 놓죠. 또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 열쇠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많이들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갑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모르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그 물건이든 집이든 들어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들어가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밀번호를 쉽게 만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쉽게 만드는 3위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알아봤더니 이렇게 비밀번호를 영어로 바꾼 패스워드라는 영어로 한다고 합니다. 또 2위를 살펴봤더니 QWERTY라고 해요. 이거는 이 컴퓨터 키보드 자판의 왼쪽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네 글자를 따라가면 이 문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쉬운 비밀번호는 뭐냐면 1, 2, 3, 4, 5, 6, 7, 8, 9래요. 누구라도 심지어 도둑이라도 이 비밀번호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밀번호를 쉽게 만들면 사실 비밀번호에 의미가 없죠. 비밀번호는 아는 사람만 사용하라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비밀번호와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성경이라는 비밀번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핵심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셨는데 구원을 해주셨는데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비밀번호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월절.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애굽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애굽과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살렸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에 이 이스라엘 가족이 살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나라가 불어나고 백성들이 커졌어요. 그런데요, 400년이 지나니까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업적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정체성도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한 사람 보냈는데 그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그리고 이 혹은 파리떼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메뚜기떼가 농작물을 다 해치고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흑암으로 3일 동안 덮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죽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둘 것이 있어요. 이 재앙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을 불러와서 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똑같이 행하게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연의 이치가 아닐까?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를 때 모세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바로 왕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으로 가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의 바로왕은 이것을 쉽게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쉽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처자들, 애굽 사람들 모든 처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처자들을 죽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는데 대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나를 믿는다면, 내 약속, 내 비밀번호를 믿는다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유월하다가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넘어가다인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처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의 처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인 처자들을 죽는 재앙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니까 우리들은 살고 저들은 죽는구나. 결국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심판자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번호와도 같은 거라서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으로 기억하냐면 이렇게 누룩 없는 떡,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맛이 없는 빵을 이들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올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떡을 떼고 같이 나누어 먹는데 새로운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것인데 내가 죽은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을,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너희들이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게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통한 구원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 나쁜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빵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니 내가 살과 피를 다하여 너희들에게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들을 살린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예수님 믿었던 처음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요, 처음 이 제자들은요 매일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고 매일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들, 간식들 혹은 우리가 사는 어떤 순간에도 항상 그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모르는 아저씨가 나를 밀어서 나를 살려주고 그 사람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그 아저씨 보고 아저씨 죽었네, 나 때문에 죽었네, 안녕 이럴 겁니까? 아니죠. 그 아저씨를 보고 모르는 아저씨지만 나 때문에 죽었군요 하면서 마음속에 그 아저씨를 마음에 품고 1년, 2년 기억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는 사람이면 어떠겠어요? 내가 아는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밀고 대신 트럭에 치여 죽었어요. 혹은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1년, 10년, 100년이고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나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대한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세예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죽은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까?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모여서 예배하든 여러분들의 그 예배에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마실 수 없어도 무슨 말이에요? 매일 혹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